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오늘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이 시간에 은혜 받겠습니다.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사역지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 분주하게 또 육으로 또 마음으로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무거운 짐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또 그 마음과 그 몸을 이기시고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이십니다. 예배분을 인사 나누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축복자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형통합니다.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간증이 됩니다. 예,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물질의 문제든 또 질병의 문제든 그 다음에 가정의 자녀의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 거기에는 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답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간증이고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무거운 짐을 지는 이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라는 거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지 않냐고 육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그 이거 너무 문제 힘들어, 너무 이거 어떡하지? 이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과 마귀의 차이점이 있다면 성령은요 그 문제를 보고 뭘 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바라봐. 너에게 이거 기적이 이루어질 거야. 너에게 이게 축복이 되게 만들어줄 거야. 너에게 간증이 되게 만들어줄 거야. 성령은 우리 속에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마귀는 야, 너 힘들지? 거봐.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힘들지. 너 이제는 큰일 났어. 너 큰일 났어. 이제는 더 큰일 났어. 그래서 육으로 해서 더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뭐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어떤 음성 듣기 원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음성 듣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 믿음으로 말한 말을 들으시고 그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계시록 6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계시록은 어렵다, 쉽다, 어렵다가 아니고 쉽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좀 답이 좀 한번 보면 계시록은요 쉬워요. 정말 쉽고요. 많이 쉽고요. 엄청 쉬워요. 이것을 어렵게 풀어놓으니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봤어요. 들어봐도 그냥 이 겁박 주는 거, 야 이거 큰일 났다, 종말이다, 이제는 이게 지구 종말이 온다. 어떤 분은 25년도에, 어떤 분은 2030년도에 앞으로 지금 이런 분들이 수두룩이 나온다니까.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 종말이나 심판은 전혀 걱정할 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심판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축복이에요. 이 심판은 오직 누구에게만 향한 거다?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의 추종자들을 마지막 날에 그들을 무정경색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갈라놓는 게 뭐예요?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주는 값진 은혜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우리에게는 은혜라 이 말입니다. 아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했으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말을 뭐라고 말해?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말의 의미가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게 뭐예요? 아니 우리가 준비 안 되고요, 너무 고통이고요, 너무 이것을 우리가 심판받고 막 이걸 원해서 우리가 예수님 빨리 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셔서 우리의 이 많은 짐 가운데, 우리 고통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간구하고 간청하고 있는 여러분 믿음의 부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6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계시록은 구성이 쉽다 그랬어요. 자, 기억하세요.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하나님 나라. 마치 레위기가 여러분 5대 제사하고 7절기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장이 있어도요, 레위기는요 딱 이것만 기억하면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 요것만 기억하면요 레위기는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도 7교회, 그 다음에 7인, 7나팔, 7대접, 하나님 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세우고 신학을 잘 세워야 될 중에 하나가, 계시록은 믿음의 사람의 심판이 아니고 사마귀, 사탄 마귀의 추종자들을 심판하는 결말이다. 요것만 신앙으로 잘 세워 있어요. 막 이단자들이 별걸 가지고 다, 저도요 제가 일부러 듣는다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했던 왜냐면 제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것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들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제가 다 보면요, 제가 그거 보고 있으면요 정말 웃겨. 왜? 아니까. 이걸 갖다가 어거지로 갖다가 이게 갖다가 이렇게 맞추는데 보면 웃긴다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계시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게 맞네, 그러네, 그런 말씀이 거기에 맞는 거네, 그게 타당하네, 그거 맞네, 그 말씀이었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이단에 쏙 빠져가지고요, 진짜 이게 진짜라고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S집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단어 속에서 혹시 새 요한이라고 말하면 거기는 S집단, 이긴 자에 대해서 얘기해도 S집단. 땅이 하늘이 아니고 그가, 요한은 환상을 보고 왔고, 그 다음에 새 요한은 직접 하늘나라에 가서 체험 왔다. 그래서 새 요한이 진짜다. 그리고 새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새 나라의 천국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건 이단이에요. 새 요한이 어디 있어요? 그걸 만들어 간다니까요. 성경으로 그걸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거기에 맞네, 그런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자, 6장은 뭐에 대해서입니까? 6장은 임봉한 청을 취한 분이 누구다? 어린 양 예수다 그랬습니다. 4장 5장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요 보좌에 아닌 하늘의 보좌가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고, 그 보좌와 5장에는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가 계십니다.
공통적으로는 그분이 전능자고 그분은 찬양받으실 분이다가 4장 5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을 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늘의 보좌 전능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조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은 심판하는 분이 누군가를 말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심판의 대상은 누구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고, 심판은 사탄 마귀 권세자들을 심판하는 거다. 마지막 요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면 된다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신앙에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심판하는 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막 그냥 막 살고 막 하다가도 그냥 그때 되면 다 그때 마지막 날에 심판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삶 속에서 우리가 육으로 잘못한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금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육적 심판입니다. 물질을 손해본다든지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종말 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명심하세요. 종말 때는, 끝말 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에요. 종말 때는 마귀 권세 잡은 자들을 심판하는 게 종말이에요. 이 신학의 기준을 잘 세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6장에서 예수님이 인봉한 책을 취하시고 7째 인을 띄는데, 첫 번째 인을 뗄 때 누가 나와요? 흰말 탄 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자, 흰말 탄 자를 한번 보기 전에 한번 좀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잠깐요. 맞자만 나와도 찾아야 돼요. 준비자는 내가 어디든지 말하면 무조건 준비 땡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편에 나와가지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 말합니다. 야, 너희들 미혹받지 않게 주의해. 미혹받지 않게 주의해. 자, 그 다음 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지금 뭐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을 가장으로 와서요. 예수 이름을 가장으로 와가지고 뭐 한다? 미혹하는. 이 말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오늘 첫 번째 인을 보면서 봐자. 지금 첫 번째 인을 띄니까 누가 나와요? 흰말 탄 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흰말 탄 자가 하면은 성경에 많은 주경학자들도 그렇고 이 시대에 많은 주석을 해석하는 분들이 누구로 설명해요?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해요. 뭐 하늘나라에 가봐야지 알겠죠. 그때 가면 예수님인지 아닌지.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원어적 개념에서 우리가 이 흰말 탄 자를 보는 이유가, 지금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첫 번째 지금 징조가 뭐냐라고 가르칠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징조 중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인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라고 나와서 너희들을 미혹할 거야. 자, 첫 번째 일을 떼니까 뭐가 나와요? 흰말탄자. 자, 흰말탄자 그랬어요. 흰말탄자가 가진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활, 두 번째는 머리에 뭘 썼더라? 관을 썼더라. 면류관이라고 표현. 우리가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9장에도 똑같이 흰말 탄 자가 나오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의 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9장에서 타고 있는 이 19장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이 19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오늘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속에 나오는 예수님이 쓴 관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원어적으로 달라요. 원어적으로. 그래서 이 6장에서 쓰고 있는 이 흰말탄 자가 쓴 이 면류관은 한마디로 화관이에요. 화관. 그러니까 월계수관 있죠. 월계수관. 그러니까 마라톤 해가지고 딱 42.19 우리나라 그 일제치하의 그 송기정 씨. 월계수관 씌우잖아요. 이 6장에 나오는 이 흰말탄 자가 쓰고 있는 그 원어적 관은 운동 경기나 어떤 싸움이나 어떤 것에서 이긴 자가 쓰는 관이에요. 그런데 19장 하나님 나라에서 흰말탄 자가 쓰고 있는 이 흰말탄 자의 머리에는 여기에는요 왕들이 쓰는 관입니다. 자, 뭐가 달라요? 왕이 쓰는 관하고 지금 6장에서는 승리자에게 주는 화관 정도, 면류관 정도, 승리자에게, 영원한 왕에게, 진짜 왕에게 주는 왕은 19장이거든요. 이 관이라는, 이 면류관이라는 원어가 달라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지 않고 19장만 보고, 그래, 흰말탄 자가 19장에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6장에도 예수님이야.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4장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해요? 야, 이 징조가 있는데, 말세가 첫 번째 나오는 게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라고 이름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뭐 하게 될 것이다? 미혹하게 될 것이다. 6장의 첫 번째를 띄니까 흰말탄 자가 나오는데 활을 가졌다 그랬어요. 활의 특징이 뭐예요? 활은요, 죽이는, 찌르는 거, 멸망시키는 도구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이 흰말탄 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이 6장에서 말한 자는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즉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간하는 자, 미혹하는 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간자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뭘 만듭니까? 싸우게 만드는, 죽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다. 뭘 기억하고 있어라? 마태복음 24장을 기억하고 19장과 6장은 흰말탄 자가 다르다. 19장은 예수님이고 6장은 거짓 선지자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제대로 드리고 갔어야 되는데 특별히 6장 부분에서 우리 다섯째 인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은 9절이거든요. 6장 9절이 다섯째 인이에요. 자, 이것을 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띄면, 자,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지금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 앞에 제단 앞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그 다음에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쫙 있는. 요한 사도가 보니까 거기에 이 제단 앞에 지금 우리를 앉아 있는 것처럼 제단 앞에 거기에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핍박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목이 잘리고 그 다음에 막 불에 태움받고 사자 밥이 되고 막 찢김받고 이렇게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쫙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이.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저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 크게 소리 질렀다는 말은 울부짖고 크게 울부짖는다 그랬어요.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원통하고 애통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속실히 우리가 삶 속에서 애통하고 막 땅을 치면서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모였는데요. 지금 어떻게 죽었어요? 순교당했잖아요.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말씀 지키다가 전도하다가 그렇게 죽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 몸과 헌신을 다 했는데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로 지금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저자들을 왜 심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피값을 우리의 원수를 왜 안 갚아줘요? 갚아주세요 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하늘의 보좌에서 먼저 간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하나 보세요.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지금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잠깐만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줘요? 흰 두루마리를 줘요. 자, 흰 두루마리는 거룩함입니다. 흰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무심입니다. 흰 두루마리는 감싸는 거예요. 보호를 의미해요. 그들을 위로해줘요.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면서 그때 말합니다. 야 조금만 기다려. 이거 잠시 쉬라는 말이 이것은 우리를 육신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내 때까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직 조금만 기다려봐. 너희. 이 말은 지금 누구 중심입니까? 사람, 그 기다리는 사람 중심이에요? 아니면 이 일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뭐 했어요? 저 밥 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일 밥을 하잖아요. 주부들이. 그러면 남편이 좀 성질 깊은 사람 봐주다가 막 그러잖아요. 막 승질내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밥이 설리고요. 밥맛이 없어져.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이,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조금 금방 해줄 테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기다려요. 지금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도자가 음식을 만드는 분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심판을 이루는 분이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빨리 원수 갚아주세요. 정말 왜 안 갚아줍니까? 막 이렇게 큰 소리로 호소하는 이 순교당한 무리들을 향해서 조금만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예를 들어서 해줘요. 그러면 바로 해줘요. 그럼 누구 때입니까? 원하는 사람의 때예요. 그러나 기다려라는 것은 리더자의 때잖아요.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너희 종들과 형제들의 차기까지 죽임을 당하여서 그들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해요. 언제?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 이 말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게 순교당한 자들이 많은 순교당한 자들이 지금 나중에 이제 7장에 나오는데요. 이 순교당한 자들이 이제 14만 4천이라고 나와요. 이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막 기도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중요한 게 원수 갚아달라고. 저들을 심판하라고. 억울함을 저들에게 갚아달라고 지금 이들이 뭐예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막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 이 심판을 이뤄가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이 심판을 이뤄가는 게 계시록. 자,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8장 부분에 제가요 계시록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막 이 책 보고 저쪽 보고 막 보는데 8장에서 딱 막혔어요. 이거 막 안 지나서나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아무리 들어도요. 그래도 제가 또 은혜가 되고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기록한 대로 학자들이 쓴 대로 주경자들이 쓴 대로 그냥 그대로 갖다가 전해버리면 이게요 이 은혜가 전달이 안 돼요. 그냥 이론이지.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 놓고 그냥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안지나서나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구나. 바로 그거예요. 자, 이 부분이 결국은 이들의 이 신음소리는요 7교회의 고통이에요. 7교회는 로마 제국에 있을 때 그냥 그 무지막지한 북한, 일본 우리 일제시대나 6.25 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은 이유도 아니에요.
사람을 찢어 죽이고 사람을 밥을 죽이고 사람을 막 그렇게 죽이면서도 그걸 보면서 즐겨. 이러던 시대라니까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의 사람들이 거지가 됐다니까요. 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왜? 신앙을 안 지키면 사는데, 신앙을 안 지키면 얼마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저들의 고의 속에서 살 수 있는데, 그들에 맞추지 않기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면서 사니까 성경 원어대로 거지요.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의 삶. 제가 이제 7교회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랬잖아요. 7교회 저기 성경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정말 나도 그때면 나도 목사이지만 신앙 지킬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들이 신앙을 지켰어요. 결국은 죽었어요. 그리고요, 그들의 신원함이 6장에서 5째 인을 뗄 때 왜 안 갚아줍니까, 하나님? 왜 안 갚아줍니까? 그렇게 말할 때 지금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5째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심판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또 잊어버릴까 봐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물어볼게요. 창세기 보면은 첫째 날 해와 달을 만들고 둘째 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게 서수하고 기수하고 갈라졌다는 거 말입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첫째 날이고 이 날이 둘째 날이고 이 날이 셋째 날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순서라 그랬어요. 순서.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7인을 떼고 다음 연도에 7나팔을 불고 다음 연도에 점차적으로 7대접을 풀어가는 거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배열을 그렇게 한 거예요. 배열을.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이 한 번 내리면 한 번 내리고 3년 있다가 2번째 내리고 3번 있다가 10년째 내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의 의미를.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습성 속에서 그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힘이 없어서 피곤하니까 한 날은 단 말르고 아이고 피곤해 힘들어. 둘째 날은 내가 또 만들고 아이고 너무 힘들어. 세 번째 이렇게 가시면 하나님은 한 번에, 하루에 한 번에 다 만병할 수 있는 분 믿으세요?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안 믿으시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그렇게 봐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안 보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고 피곤하게 쉬어야 되고, 두 번째 해야 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가야지, 일은. 이렇게 보는, 이건 누구 기준? 내 기준이 내 기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을 고칠 때도 그러면 우리가 가서 진단받고 그 다음에 약을 받고 그 다음에 약을 하루 먹고 이틀 먹고 3번 먹고 4주 먹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안 맞으면 또 먹고 그러면 낫는다. 이게 인간의 이치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이면 돼, 한 번. 이걸 믿는 게 능력이라고,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 내가 살아온 삶의 상식으로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맞춰가니까 이게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믿음의 모습을 바꾸는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심판을 이루어가는 것은 순차적인 거, 여기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한 묶음 속에서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성경이 이건 정리거든요. 정리.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장 말씀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7장은요 크게 2가지 또 3가지 모습을 보는데, 첫째는 인침이 뭐냐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인침이 뭐냐? 인을 친다는 게 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단들은 인 안 받으면 지옥 가. 그러면 그 인이 뭐냐고요. 정확한 성경적으로 말하는 인이 뭐냐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받아야만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만이, 그런 말씀을 배워야만이 인침받은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지금요, 내 천사가 내 구퉁이에 서가지고 바람을 잡고, 바람을 불지 못하게 잡고 있어요. 우리가 내 구퉁이라 그러니까, 그때, 지금 옛날에도 우리가 지동설이 나오기 전엔 지구는 활도마다 정사각형이다. 그래서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바닷가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배 타고 멀리 가면 떨어지니까 가지 마. 쭉 타고 가면 배가 뚝 떨어져요. 바다 뚝 떨어져. 그럼 물은 그 유리로 갇혀 있나? 그 유리 압력을 막으려면 유리가 얼마나 그걸 두껍게 해. 이건 말도 안 되죠. 어항 큰 것만 하나 수족관 만들더라도 그 힘을, 그 수압을 지탱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보조가 필요합니까? 하물며 바닷물이 사각형인데 안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건요, 불가능하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지구를 보는 견해가 있었단 말입니다. 또 그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 사방을 통해서 지금 바람을 막고 있는데, 이 바람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바람이 파괴적인 세력이고 이것은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상징 중에 하나가 이 바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천사가 이 내 구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있어요. 왜 잡고 있냐 이 말입니다.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에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 다음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한 천사가, 야,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이와 같은 것을 너희가 해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 심판을 시작하지 말아라는 말이잖아요. 아직 진노를 시작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하기까지? 인치기까지라고 말해요. 그러면 인이 뭐예요? 인이 이단 혹시 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논리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한번 볼게요. 14장 한번 가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 자, 1절 말씀. 14장에도 14만 4천이 찬양하는 과정인데요. 자,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아들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써 있더라. 이게 인이에요. 성경적인 근거에서 이게 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4만 4천 얘기하고 있어요. 7장에도 14만 4천, 14장에도 14만 4천이 있는데 그 보좌 앞에 있는 14만 많은 허다한 무리들의 이마에 딱 보니까 다 예수님 이름, 하나님 이름이 써 있더라. 이것이 인이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다른 인을 말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약속에 믿고 듣고 믿어서 뭐예요? 약속에 인치심으로 뭘 받았어요? 아니, 읽었잖아요. 네. 성령이
인치심으로, 약속의 인치심으로 뭘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우리는 고린도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인침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인이라는 게 뭐예요? 인이라는 게 이게 스포라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인장, 봉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해요? 과거적으로 본다면 옛날에 이것은 자기 소유를 표시하는, 자기 소유를 표시하고 또 그 표시하는데 옛날에는 뭐예요? 첫 번째 가축들한테 소도 뒤에 보면 뭐 인장 같은, 옛날에 보면 소 뒤에 이렇게 찍죠. 그런 것도 있죠. 때리는 것도 있고 도축장에 가면 1등급 2등급 때려도 땅 파란 걸로 때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찍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이 뭐냐면 자기 소유를 표현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동물이나 그다음에 노예나 또 하나는 물건 등의 자기 것이라고 표현하는 목적이에요. 여기에는 누구도 부인할 사람 없죠?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내 거야. 여러분 성경책 보면 이름 앞에 이름 써놨죠? 그거 인이라고 해요. 그게 내 거라고요. 내 이름 써놨잖아요. 내 이름. 내 거라고. 이것이 인의 표의 의미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 이걸 표시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내 거 소유요. 또 하나는 도둑질하지 못하게 도난 방지입니다. 또 법적 효력이 있어요. 이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서 같은 거 쓸 때도 꼭 누구 씁니까? 여러분 이름 쓰고 주민번호 쓰고 그다음에 거기다 내용 쓰고 그다음에 딱 도장 딱 찍고 그러면 법적 효력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 이렇게 표하는 거예요. 상당히 큰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것은 보호를 표시한 보호. 왜? 내 거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들의 이마에 14만 4천 이마에 인을 딱 찍는데 그 찍는 이유가 뭐예요? 내 거야. 내 거. 이 말이에요. 내가 보호할 대상이야. 내 소유야. 자,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마를 찍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통해서 특별히 계시록 14장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인을 지. 그러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시인하는 예수님의 부름 속에 반드시 동반되는 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달리 막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걸 모르면요 달리 넘어가는. 그래서 야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이 인이야. 이제 S집단 같은 말씀이냐 그러니까 그 복원 신진 요한은 환상 봤어. 그러나 우리 교주는 직접 올라갔다 봤어. 그러니까 야 환상 본 사람하고 직접 올라간 사람하고 누가 더 나아? 누가 더 최고야? 누가 더 확실해? 복원 사람이 최고죠. 맞아요. 복원 사람이 최고죠. 그 사람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걸 받아야지 천국 가. 이게 임받는 거야. 이렇게 가. 여기 이렇게 하면 이단이다. 예. 그래서 이런 인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오늘 본장에 이런 자들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숫자가 큰 소리를 외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리고 인침받은 자의 수들이 있으니 그 자손의 각 지파에 인침받은 수가 몇이더라? 14만 4천이더라. 그러면 14만 4천 명만 받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9절 한번 읽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9절. 자, 9절. 7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세요. 자, 지금 전에는
각 지파에 12지파, 12지파 12만,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에서 딱 더하니까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4만, 자, 우리가 24장로를 보더라도 보좌 앞에 4장에 5장에 보좌가 있는데 양쪽에 24장로가 있는데 24이 장로는 12를 표시하는 거다. 자, 묵시문학은 상징적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겠어요. 어제도 우리 청년들한테 보통 우리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보통 빼앗긴더라도 보물을 오는가라는 있죠. 자, 빼앗긴이 누구예요? 어느 나라 가르쳐요?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라고 말 안 해? 보물 오는가는 뭐예요? 꽃피는 날 오기는 오는가 그 말하는 거예요? 해방이 언제 될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표현인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요걸 알아라 이 말입니다. 요 개념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뭐냐? 수요일날 얘기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바로 알아라. 계시록은 겁박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격려입니다. 걱정하지 마. 지금 제가 6장에서 5번째 인뛸 때 얘기해 줬어요. 그 무리들의 기도가 이뤄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뤄갈 겁니다. 이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잘못 살면 우리가 막물게 살면 여러분 이건 알아요. 아무리 구원받아도 내 멋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이 땅에 살면서 육의 고통은 내가 받아야 돼.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진노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해결 안 하면. 이건 구원의 여정과 관계없이 구원받았다고 이게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신학의 기준은 알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심판하고 하나는 갈라가지고 천국, 하나는 갈라가지고 지옥 이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에게 마지막 이 계시록은 천국으로 가는 길. 그리고 이 심판은 믿지 않는 마귀를 추종하는 많은 세력들을 지옥으로 영원한 천벌로 보내는 게 계시록입니다. 그 신앙의 이 관을 바로 세우고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잘 되기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